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있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짧습니다.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오늘 순종 안 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또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쉽게 간과합니다. 마치 이 땅의 삶은 영원할 것 같고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계속될 것처럼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멘은 하지만 실제 삶은 그 영원과 영원한 삶과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끝이 있다. 너의 인생에도 끝이 있고 말씀을 듣는 기회도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제가 가끔 제 방에서 거울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러 나오거나 그러면 항상 얼굴을 보고 나와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누군가 싶어서. 머리는 언제 이렇게 빠졌으며 주름은 언제 이렇게 생겼고 누구지 이 사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렇게 늙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금년이 10월달 끝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예요, 오늘이. 순식간에 흐릅니다, 시간은. 여러분, 그 끝이 부집을 시간에 다가온다고요, 내 앞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는 순간 우리는 영원할 것 같다라는 이 세상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내 마지막 때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면하게 되는 그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죠.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쫓아가며 허울 좋게 믿는다라고 종교인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저울질만 하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의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믿노라 말하면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복음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일들을 해결해 놓고 말씀을 들을게요.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 안 믿는 사람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장로님,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가 되면 제가 말씀의 자리에 나갈게요. 기도의 자리에 나갈게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볼게요. 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장 하지 않으면 너는 그 기회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염려할 거 다 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할 수 있는 수단 다 해보고,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그게 참 믿음일까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일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냥 띄워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은 다른 거 안 띄우잖아요. 본문 말씀 그거 띄워주세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직역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 돼요. 어둠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 빛이 있는 동안 계속 행하라. 직역이 오히려 훨씬 딱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가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붙잡고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삶으로 행해 나가지 않으면 뭐가 우리를 지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말씀을 잠깐 보려고, 내가 말씀 순종하는 거 저거 믿음으로 받는 거, 지금은 잠깐 내가 생각해보고 용납이 되면, 이해가 되면, 상황이 되면 그렇게 순종할게요 라고 이렇게 뒤로 미루잖아요. 잠시 보류하잖아요. 그렇게 보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중간이 아니라고요. 중립지대가 아니라고요.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내가 속고 있으면 이미 나는 어둠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 사단의 지배를 받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착각하죠. 착각하게 사단이 유혹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 빛이 있는 동안.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이 예배당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순간 나는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한 자, 사단의 종이 되어져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대적하는 그 삶을 살아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단의 비웃음거리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순종은 당신을 사단의 그 악함으로부터, 그 어두움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요. 복 받기 위해 순종하지 말고 어두움이 아닌 빛에 속하기 위해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빛이 당신을 붙잡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자는 누가 넘볼 수 없습니까? 사단이 넘볼 수 없어요. 두려워 쫓겨가죠, 사단이.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외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만 집착한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조롱하며 비웃음의 도구로 사용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이번 주 새벽에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뿐입니다. 무조건적 항복입니다. 이게 아니면 순종 안 돼요. 이게 아니면 순종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기 불가능한 사람인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항복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말씀 앞에 항복을 선언할 때 사단 마귀는 절대로 당신의 마음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미혹하여 당신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틈을 허용하는 순간 사단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사단의 조롱거리로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가 있죠. 음란에 빠져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생각합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파괴될 거야. 내 가정이 무너져 버릴 거야.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릴 거야. 이거 생각할까요? 분명 머릿속에는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런 것에 대한 뭐가 있을 것이, 그거를 쳐내지요. 그리고 그리를 향해 그리로 달려가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사단이 점령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방법 외에 다른 그 방법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붙잡아 메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다른 방법만을 찾으십니까? 쉬운 방법은 없다고요. 타협의 방법은 없다고요.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으로 걸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요. 그때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군세는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늘 앞에 선두섰죠. 보통 그 영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렬로 쫙 서서 서로 대진을 하죠. 그리고 맨 앞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딱 앞에 한 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싸움이 붙죠.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끼리 붙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진영이 그 전체 싸움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장수가 나왔으니 여기는 맞대응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원래는 이렇게 서로 진을 딱 세우고 마주보고 있고, 야, 언제든지 한번 붙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되어지고 맨 앞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경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붙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블레셋 진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딱 나와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이쪽 진영은 나와 서 있지도 않아요. 다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큰 바위의 뒤에 다 숨어서 골리앗과 눈이 마주칠까가 두려워서 다 숨어 있습니다. 누구까지도? 사울왕까지도. 그러니까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만 비웃는데 목적이지 않죠. 누굴 비웃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단의 조롱거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요. 빛이 있을 동안에 뭐 해요? 순종하라고요. 다니라고요. 즉각 순종하라고요. 무조건적 항복만이 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사람과 같다니까요. 헤엄을 치면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헤엄칠 수 있는가? 이게 은혜라고요. 기력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체력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한계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시라고요.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여기서 붙잡히지 않게라는 헬라어 그 문장을 보면 이렇게 이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붙잡히지 않게는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느껴지죠. 표현이. 근데 헬라어 그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게. 능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 빛 가운데 다니라는 것은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빛 가운데 다니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에 자기가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항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때만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지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때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안 보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광화문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을 통해 온전히 의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그 순종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사단으로부터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을 기억하며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며 빛 가운데 와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 순종한다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조금만 더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어두움에 속한 자녀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녀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둠에 속한 자녀들과 뭐가 다르세요? 뭐가 다르세요? 나는 죄 안 지어요?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가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출발점이 다릅니다. 빛의 자녀는 출발점이 달라요. 어두움에 속한 자녀와. 빛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다시요. 빛의 자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시작점, 삶의 근원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삶의 근원이 막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자녀는 선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어두움에 속한 자녀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길이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뿐입니다. 뭡니까? 무조건적 항복밖에 없다고요. 사단은 그걸 속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속한 자처럼 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시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적 항복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빛의 자녀인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끌어내려서 저기 지옥에 떨어지는 어둠의 자식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사단도 그걸 안다고요. 그러면 사단은 어째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로 끌이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까? 아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데? 왜 그리로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아시라고요. 사단의 목적은 빛의 자녀인 우리를 어둠의 자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빛의 자녀인데 그건 바꿀 수 없어.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그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함을 상실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는 할 수 있거든요.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능력,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도대체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른 채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게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그 사단의 술수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적 항복밖에 없다고요. 말씀 앞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리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너희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믿으라고 말하냐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미혹시켜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 말고요.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무조건적 항복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빛 가운데 거함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유혹하여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예배당에서는 있지만, 기도할 때는 있지만, 잠시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나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감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만을 위해 사용하는 비참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체면치레로 그저 아는 척, 노력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할 뿐입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험에 듭니다. 종교인이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나를 향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라 그랬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항복입니다. 무조건적 항복이라는 의미를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음으로써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조건적 항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게 뭔가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시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 뛰어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건 예견되어졌던 부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예배당에서는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믿는다 말하지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거든요. 여기는 거룩합니다. 나가면 카멜레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며 빛의 자녀로서 그 빛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권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움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